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부활절 이후 첫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경험이 그들의 경험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도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배 시간 또 우리의 일상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척 익숙한 말씀이고 우리는 이 살림교회를 시작하고 이 말씀을 이미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전에요. 제가 이 말씀과 이 다음 말씀을 2주, 3주 이렇게 열심히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우리가 1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뒤쪽에 있는 말씀들도 아마 성경을 한두 번만 봐도 이 뒤쪽에 있는 이야기들은 무척 기억에 남는 이야기라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앞쪽에 물고기 잡기 이야기가 있고 뒤쪽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대화,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요한복음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 다음 이야기를 한 번 정도 더 다시 또 새롭게 전해볼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오늘은 앞쪽에 있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성경은 사람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즉 성경 말씀이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 같은 경우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참 그러합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들을 한 단계들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데 이 단계, 의로 교육하는 것, 우리에게 어떤 교육을 주냐 하면요. 공동체가 예수님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개인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이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였고 그 경험을 일상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개인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다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공간과 경계와 시간과 모든 것을 넘어서 오시기는 하시는데 항상 먼저 우리와 같은 공동체와 우리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신 다음에 그 공동체의 개인을 향하여 다시 찾아가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오늘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살림교회 성도들이 함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들이 반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7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왜 7명이냐 얘기도 많고 복잡한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 달리 제자들의 수를 이렇게 한정지어서 딱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제자를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이름이 보니까 이름도 약간은 굉장히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몇몇 사람은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이렇게 앞쪽에 무엇인가 그 사람을 더 설명하는 이야기를 넣고 이야기를 하다가 뒤쪽에 네 사람은요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다른 제자 둘 이렇게 해서 4명을 잘 알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설명을 끝내버립니다. 이 마지막 앞쪽에 있는 3명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이 뒤쪽에 있는 4명이 문제인데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제자 둘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13장부터 갑자기 나오는 이 공관복음서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름 하나가 나옵니다. 이름이라고도 할 수는 없고 그 사람을 부르는 명칭인데 일명 사랑하는 제자라는 명칭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가 의견이 분분하고 요한복음이 끝날 때까지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이 요한이라는 이야기를 증거할 만한 이야기도 이렇게 산더미처럼 있고 이 사람이 요한이 아니라고 말할 이야기도 이렇게 산더미처럼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한이냐 이야기하는 것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사랑하는 제자라는 단어로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와 예수님의 관계가 미묘해요. 요한복음 13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과 이 사랑하는 제자와의 관계가 13장에서는 제자와 스승이라기보다는 이 제자라는 관계, 이걸로 묶여 있다기보다는 사랑이라는 관계로 미묘하게 묶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움직임과 관계 모든 것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이라는 장면에서는 사랑하는 제자라고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은 사랑보다는 제자에 훨씬 방점이 찍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시작할 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주 자신을 나타내세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내시는데 제자들은 혹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구별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기적을 베풀어도 뭔지 모르고 말씀을 전해도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제자, 사랑하는 제자의 방점이 찍혀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랑하는 제자같이 나타나신 예수님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다지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우리 주위에 계셔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도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기억이 나도 그것이 우리의 일상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랑하는 제자와 같다면 교회에서 이 많은 교육 활동들은 사실 없어도 돼요. 딱 하나만 전하고 나면 다 계속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제자와 같지 않아서 예수님의 나타나심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전해준 말씀도 잊어버린 채 이게 뭐지? 다시 생각하고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그런 방법들이, 그런 상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7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고 해요.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장에 들어서면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바닷가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7명이 다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으나 결국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베드로 여러 가지로 고민이 했겠죠. 한 3년 사이에 바다 고기들이 다 변했나? 아니면 내 기술이 녹이 슬었나? 우리들이 알고 있다시피 기술 같은 것들은요, 기술들은 몇 년이 지난다고 쉽게 녹슬는 일들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운동도 그래요. 농구 같은 거 이렇게 하다가 몇 년 만에 가서 공 던져봐도 금방 익숙해집니다. 물론 공부는 다르죠. 암기 과목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지만 이게 실력이 왜 이렇게 줄었지 하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몹시 당황하는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당황하는 상황 앞으로 돌아가서 베드로는 왜 갑자기 그런데 물고기를 잡겠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아까 말했던 20장에서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한번 만납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이 저희들처럼 이렇게 방에 있고 문을 다 잠궜어요. 밖에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서. 밖에서 자기들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어라, 평화가 있어라 이야기하시고 그들의 있는 두려움들을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공간, 두려움을 나중에는 이겨냈던 공간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제자가 없었다가 나중에는 자기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 사람도 만나서 신앙 고백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은 외부의 두려움들은 진정한 두려움이 아니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제자들이 한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갈릴리로 갔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20장과 21장 사이에 연관성 없다 이렇게 단정 짓습니다. 저도 신학적으로 바라보면 22장의 예루살렘 이야기와 21장의 갈릴리 호수 이야기가 연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경의 저자들이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놨어요. 그리고 두 가지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뭐냐면 공동체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개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또 공동체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개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같은 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학자들처럼 끊어서 연결하면 안 된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적혀 있는데 이걸 연결시켜서 읽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두려움들을 다 없애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은 없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이에요.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이 없는 채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반드시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더 나은 존재로 가지 못하고 이미 익숙하던 것, 옛날에 했던 것들 다시 반복해 나가려고만 노력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를 더 나쁜 존재로 만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들이 두려움은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지만 더 나은 존재로 나가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물고기를 잡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으니 예전 하던 거 익숙하게 다시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에,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 상황에 다시 돌아가는 발걸음을 갖습니다.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물고기 잡으러 가기 전이 아니라 물고기 잡은 다음에 그들을 찾아오셨을까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것들,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것들이 외부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내 존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른 채 외부의 두려움만 사라지고 이제 평안한 일상처럼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장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물고기 잡기가 자기를 배신한 것입니다. 가장 잘했다고 생각한 일, 가장 편하다고 생각했던 일들, 그것들이 낯설게 여겨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일만 그렇겠습니까?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우리들이 익숙했던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미 이야기 드렸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구보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입니다. 물고기 잡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에서 저 멀리에서 누군가, 바닷가 거리로 100m인데 아무리 눈이 좋아도 잘 보였을 것 같지 않아요. 누군지 모르는 누군가가 물고기가 있냐 물어보고 없다고 얘기하자 오른쪽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고기가 잡히는 순간 이 사람은, 사랑하는 제자는 내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주님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후의 과정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사랑에 대한 대화를 나눌 때도 이 사람은 아무런 말 없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제일 제가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요, 애써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제자라는 이야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애써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향하여 배에서 물로 뛰어들지 않아도,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도 좋고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이름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도 잘 알지 못합니다. 상황 판단도 쉽지 않고 우리의 성품은 까칠하기 그지 이루 말할 데 없고 게다가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우리의 이름 한 글자 한 글자를 기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와 다른 베드로와 같고 다른 제자들과 같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마지막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찾아가시고 다시 나타나시고 하시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제자와 같다면 예수님을 따름과 예수님을 사랑함이 일사천리로 나타내 보이고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 같다면 예수님께서 한 번만 오셨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도마처럼 의심하고 베드로처럼 외면하고 살았던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두렵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도 두렵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것도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은 그 사랑하는 제자 같은 사람을 향하여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예수님을 외면했던 경험이 있는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교회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개체를 향하여 주님은 다시 찾아가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게 지금 임하셔서 우리에게 한 글자 한 글자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 누구인지 우리의 주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와 내 자신을 향하여 다시 한번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다시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향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 각자도 몇 번이고 찾아가셔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념이 흔들리고 우리의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